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지혜롭게, 정직하게, 의연하게. 이 세 가지. 오늘 적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총 공세를 펼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주 기억나시죠? 예, 밖으로는 적들의 공격이 이어지고 또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또 큰 일들, 또 여러 가지 백성들은 또 힘이 빠지는 상황. 거기에 뭐가 겹쳤냐면 흉년. 이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이 흉년을 대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겨나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방식이 문제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재산을 저당 잡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종으로 삼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빌려줄 뿐 아니라 또 이자까지 아주 세게 받고. 그러니 여러분,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죠.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는 꾸짖고 분개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권면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주죠.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끼리는, 같은 동포끼리는 돈을 구워줄 수는 있지만 이자를 받을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지켜지지 않는 공동체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 계모임?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라고 불리워 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함께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고 불리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도 나는 내 개인적인 목적, 개인적인 어떤 계획, 많은 사람들을 사귀어서 사업에 도움을 받고자, 또 사람들을 많이 사귀면 여러모로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우리 청년들은 교회에 오면 연애할 수 있다더라,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그 성격이 구분되는 공동체입니다. 좌우간 느헤미야의 이 권면을 이스라엘 공동체는 교묘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다 돌려주는, 여기까지가 정말 뜻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성벽이 거의 다 완공이 되고 뭐만 남았습니까? 문짝. 여기서 이 문짝은 그저 우리 대문 정도가 아니라 큰 성을 막아야 되는 큰 문입니다. 이 역시도 큰 공사입니다. 결국 이제 문짝이 완공이 되면 이스라엘 성벽이 이제 다 방비가 되니 여러분, 적들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겠어요? 쫄깃쫄깃해지는 거죠. 아주 긴장의 연속입니다. 이제 이 성벽이 재건되면 자기들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없던 그 시절 그 땅의 주인 노릇을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으니 여러분, 이게 아주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들의 공격이 이제 오늘 마지막 공격이 총 3가지로 펼쳐지는데, 종합 선물 세트예요. 종합 선물 세트. 총 공격. 이거 실패하면 우린 끝난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자. 첫 번째, 우리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한 3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그 땅입니다. 거기에서 뭘 제안하냐면 우리 서로 좀 만납시다. 여러분 왜 만날까요? 그냥 뭐 그동안 얼굴 못 봤는데 식사나 한번 오노 레스토랑에서 한번 정식으로 한번 풀코스로 한번 대접할 테니 오라, 이런 건 아니겠죠. 여기서 보면 이제 서로라는 단어 이 말은 같이 함께 연합하여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때도 이 단어가 같은 뜻입니다. 좌우간 그 더 구체적인 목적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도 화면을 한번 띄워 보실까요?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뭐 하자? 의논하자. 이게 함께 의논하자가 서로 만나자 할 때 이 서로 함께라는 단어가 똑같은 원문에 사용된 똑같은 뜻입니다. 함께 연합해서 서로, 이런 뜻입니다. 그 왜 함께 의논하자, 함께 만나자 이랬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적들이 느헤미야를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공동체를 향해 어떻게 했어요? 계속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엎어뜨리려고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다 실패. 그래서 이제 만나서 뭔가 타협점을 찾자.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좀 심했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만나려고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의도는 그저 오노 레스토랑에 전망 좋은 데다가 느헤미야를 초대해서 의논하려고 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의논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30여 킬로나 떨어진 곳에 불러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속셈이 있는 거죠. 그 속셈이 여러분 이제 후에 밝혀지는데, 좌우간 느헤미야의 반응을 한번 보죠.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그리고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그러니까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라는 말 자체가 이 오노라고 하는 지역이 적들의 소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어찌 가겠냐. 지금 마지막 문짝을 달아야 하는 가장 큰 이제 공사가 또 남아 있고, 이런데 어찌 가겠냐. 표면적으로는 이 할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바빠서 못 갑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얘기했지만 실상 느헤미야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2절 6장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실상은 그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이거 느헤미야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독심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쫙 사람 보면 저 사람 의도를, 그렇진 않았겠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시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뭐 누군가를 독심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상대방의 그 느낌과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좌우간 어떻게 해서 이것을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그들의 목적, 오노 평지로 불러내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해하려고. 겉으로는 여러분 연합, 겉으로는 뭐 의논, 그 다음에 대화해, 타협점을 찾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느헤미야를 유인했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실상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 한 가지, 실상을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마지막 성벽 재건을 앞두고 여러분 어디를 자리를 비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기에 느헤미야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적들은 느헤미야 한 명 제거하면 여러분 이 공사가 다 끝난다는 거 잘 알죠. 그럼 과거에 여러분 2001년도 기억나는데,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무역센터가 비행기에 의해서
그냥 저는 TV로 그거 보는데 무슨 그 SF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저게 정말 실제 촬영된 모습인가 싶을 정도로 저게 가능한가? 비행기 전체를 납치해서 그걸로 미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무역센터를 이렇게 그냥 갖다 박아서 완전히 다 전소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때 그 주범으로 배후로 주목되는 그 테러 분자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오사마 빈 라덴 들어보셨죠? 어디서 오래간만에 듣는 이름 아닙니까? 한 10년 됐습니다. 벌써 10년 전에 이 파키스탄의 한 시골에 숨어 있는 그 오사마 빈 라덴을 미국 특수부대 요원들이 침투해서 그를 사살함으로써 끝냈죠. 여러분, 지도자 한 명 잡아야 이 전체 세력들이 흩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압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제패했던 나폴레옹 33인가에 죽잖아요.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집니다. 제국이 흩어지고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역사건 어느 시대의 역사건 지도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계획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적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느헤미야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 계속 작전을 몰아간 것입니다. 좌우간 느헤미야는 거절하죠. 근데 여기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들이 몇 번이나 보내요? 4번이나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느헤미야도 대단합니다. 4번 전부 다 똑같이 대답했다. 참 이 보내는 사람이나 그 대답을 받는 느헤미야나 참 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참 저 같으면은 한 번 정도는 한번 들어볼까? 그러면 니들이 와라. 그러면 한번 협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만나주지도 참 않습니다. 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좌우간 이 적들은 자신들의 이 느헤미야 암살 계획, 소위 말해서 오노 작전, 이 오노 작전이 씨도 안 먹히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손 털고 문짝 다는 거 구경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죠? 우리 두 번째 작전을 계시하는데 우리 5절, 6절, 7절을 한번 볼까요? 자,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뭐를 들려보내요? 봉하지 않은 편지. 여러분, 편지를 개봉해 놨다는 건 뭐예요? 여러 사람에게 보여줄 의도가 있는 거죠. 마치 나한테 온 문자를 이렇게 막 집사님도 보여주고 권사님도 보여주고 장로님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어떤 정보를 얻게 되면 그냥 꽉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문을 내겠죠. 야, 그런 내용이야, 저런 내용이야. 봉하지 않은 편지에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자, 6절을 보시죠.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돌고 있다. 어떤 소문이냐면 가스무라는 사람도 말하기를 느헤미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그러니까 너희가 성벽 건축한다는 그 목적은 순수하게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의 재건이 아니라 뭐예요? 모반, 정치적으로 반역을 꾀한다 하는 소문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보시면 네가 그 말과 같이 뭐가 되려고 합니까? 왕. 느헤미야는 지금 유다 땅에 총독으로 파견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 총독 다음의 권세가 왕밖에 없거든요. 유다 땅을 반역을 시켜서 페르시아 대제국에 이 반역을 시켜서 네가 거기를 차지하고 왕이 되려고 한다 하는 소문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오픈된 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7절을 한번 보죠.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게 한다.
소위 말해서 이제 친위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선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유다에 왕이 있다. 선지자들의 말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신뢰를 얻겠죠.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에 왕이 있다. 지금 이 말이 누구에게 들립니까? 왕에게 들릴지라. 이때 왕은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죠. 그 왕에게 지금 이 소문이 들리면 너 반역죄로 지금 죽을 수 있다. 자, 그런즉 너는 이제 7절 끝에 보면 오라 함께 의논하자.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서로 만나자, 서로 의논하자. 여러분 이 아까는 그냥 만나자, 의논하자고 얘기했지만 두 번째 작전은 뭐예요? 거짓 소문. 특별히 어떤 소문이에요? 느헤미야에 대한 소문. 느헤미야가 지금 뭐를 꾸미고 있다고요? 반역. 뭐가 되려고 한다고요? 왕.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막 전하고 있다. 이게 지금 소문이 어때요? 계속 퍼지겠죠. 그저 뭐 옆집 개똥이가 뭘 먹었고 이런 소문이 아니라 유다 땅에 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소문이니 여러분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지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제가 아는 목사님 통화를 했는데 제가 여기 부임한 소문을 벌써 듣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누가 얘기했을까? 저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벌써 광주에까지 제가 여기 부임했다는 소문이 퍼졌더라고요. 소식 들었다고. 한번 전화한다는 게 못했다며 결국은 이제 야 이게 참 무섭구나 소문이라는 게. 물론 감출 소문도 아니지만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요즘은 SNS, 인터넷 여러분 지식을 누구 하나가 점유하고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누구나 다 많은 소문을 듣습니다. 지구편 끝에 있는 소식도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를 켜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실시간으로 그걸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라는 것 여러분 퍼뜨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마 여러분 사시면서 많은 무서운 것을 경험했지만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소문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사시면서 참 모함받고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문에 잠 못 이루고 눈물 짓고 또 여러 가지 힘들었던 경험들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참 생각하기도 끔찍하실 겁니다. 이 소문이라는 게 사람을 참 죽일 수 있구나. 여러분 말 한마디에 우리 속담에 천냥빚도 갚지만 동시에 말 한마디로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혀의 힘. 이 세치도 되지 않는 이 혀의 힘. 죽고 사는 것. 내 스스로도 그렇지만 뒤에 보시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뭐를 먹습니까? 혀의 열매. 여러분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곧 내가 먹게 된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정말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말에 거짓이 있다면 결국 그 거짓의 열매를 내가 먹게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이 언어, 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지만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 또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정보들을 또 나누실 겁니다. 주간에 있었던 브리핑을 쭉 해주시겠죠.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누구누구 이런 일 이런저런 일 들으신 것이 많죠. 여러분 그 들은 것들이 혹 확인되지 않았다 하면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다 말해야 할지 말하지 말아야 할지의 그 기준은 여러분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열린 입이라고 내가 들은 정보라고 확실하게 확인된 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내가 전했을 때, 또 상대방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정보들 여러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해내고 이것을 정리해내는 거,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 말들을 여러분 다 그냥 마치 그냥 이렇게 아무 필터도 없이 걸러지지도 않게 얘기가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죠. 아마 우리 공동체 다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 공동체뿐입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우리 가정 전체가.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들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의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애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 그럼 여러분 집에 바로 와가지고 자녀들 앉혀놓고 너 선생님이 이러던데 너 맞아 틀려. 여러분 그 자녀 그럼 죽습니다. 걔가 나중에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학교에서 애들 때리고 다닌다며, 학교에서 너 뭐 선생님한테 완전히 찍혔더라. 이게 사실일지라도 여러분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자녀에게 했을 때 자녀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고 심지어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그게 사실은 성숙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소문들, 특별히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이 소문은 있지도 않은 소문입니다. 완전히 만들어낸 허위 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냐면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8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참 단호하지만 얼마나 담백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정직합니까? 너희들이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일은 없다. 이 성벽을 짓는 것이 반역을 꾀하기 위함이다. 이런 일은 없다. 너희들 마음속에서 지어낸 것일 뿐이다. 느헤미야는 그냥 정직하게 있는 것만 얘기합니다. 저쪽에서 또 어떻게 받아쳤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똑같이 아마 반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 모함하거나 거짓된 소문, 또 어떤 사실인 소문을 낼 때가 있죠. 저도 나름의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의 그런 소문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 대한 소문을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그 비난, 그 소문이 대부분 다 비난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 비난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그 비난을 그냥 받습니다. 왜 받아야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해요. 근데 그 비난을 정직하게 생각해 보니 사실이에요. 맞지? 내가 그랬지. 내가 그런 말 했지. 내가 그렇게 행동했지. 그래서 그 비난이 뭐 사실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비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요? 그 비난 안 받으면 나중에 누가 책임을 묻겠습니까? 하나님이 묻습니다. 차라리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비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덜 아픕니다. 잠깐의 자존심, 잠깐의 가슴 아픈 일을 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비난했을 때 그 비난을 여러분 잘 분석해 보시고 그 비난이 동그라미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비난
당하셔야 옳습니다. 근데 비난을 들었어요. 근데 그 비난이 정말 동그라미가 아니라 X표, 사실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난을 당하시면 됩니다. 제 지론이 그것입니다. 그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런 소문이 났다면 그건 내가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잘못 행동한 것에 대한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난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수많은 비난을 들어야 하지만, 그리고 저는 완벽하지 않아서 실수하고 많은 비난을 듣지만, 하나님, 이번 비난은 좀 억울합니다. 이번 비난은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이번 비난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거짓말인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러지 않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비난이 나에게 왔네요. 하나님, 이건 내가 일일이 대응할 그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처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제 지론은 모든 비난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다 받자. 사실이면 그건 내가 받아야 하는 비난, 거짓이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판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으시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도 우리 믿으셔야 합니다. 참과 거짓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한 구절만 제가 읽어봐 드리면 시편 37편 32절,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다. 죽일 기회. 여러분이 거기에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수많은 모함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죠. 37장 33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의인을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의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여러 핍박을 당하지만 여호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는다. 재판 때에 의인을 정죄하지 않는다. 마지막 34절에 그러니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그 뜻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라.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요,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 살다 보면 누명, 억울함,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런 혐의 다 뒤집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재판하실 때 여러분 어떤 편을 드실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하나님이 그 판결을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적들은 마지막 공격, 느헤미야가 정말 씨도 안 먹히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 없다. 나는 모반한 적도 없고 왕이 되려고 한 적도 없다.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 공격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누구요? 스마야. 나쁜 놈인 거예요. 스마야가 두문불출, 집안에 콕 박혀서 나오질 않아요.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어쨌든 느헤미야가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스마야, 너 왜 그러니? 왜 무슨 일이야? 이렇게 확인을 했겠죠. 그러자 이 스마야가 뒤에 보면 예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보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 예언자였던 것 같습니다. 스마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거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인 양 적들이 느헤미야 당신을 죽이러 올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어디에 머물러요? 외소에 머뭅시다. 성전 안에 이 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우리가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목숨을 부지합시다.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겁니다. 이 반드시라는 말 딱 예언자의 입장에서 하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게 확 다가오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일반 아무나 얘기해도 두려운데, 여러분, 예언자 선지자의 입에서 느헤미야에게 암살의 의도가,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지시하신 것처럼 성소에 들어가라, 성전 안에 외소에 들어가라,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한번 고민 정도는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언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제가 그럼 잠시 좀 들어갑시다. 그럼 우리 같으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11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나 같은 자, 자기를 얼마나 낮추고 있나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신분이 총독입니다. 지금 유다 땅의 총독으로 페르시아 대제국의 파견을 받아서 그 명을 받아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총독이라는 신분보다는 나 같은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 같은 몸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습니까?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12절에 보면 깨달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은즉 뭘 깨달았어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구나.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뭐를 받은 사람이에요?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해줬구나. 예언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이 사람의 신분이 선지자, 예언자라는 것이 드러나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뇌물에 매수된 이 스마야의 말을 듣고 여러분 성소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3절 볼까요?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자, 이렇게 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범죄. 이 단어가 왜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성소에 들어가 외소에 숨는 것을 범죄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게 범죄가 되죠? 왜 죄가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역대하 23장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올 수 있지만, 그 다음 보시죠. 그 외의 사람들은 어때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 특별히 제사장들만 성전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스마야가 느헤미야 총독에게, 느헤미야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레위 지파도 아니고 레위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러니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어기면 여러분 어떤 소문이 돌겠습니까? 악한 소문이 돌죠. 야, 느헤미야가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갔다더라. 이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악한 소문이 퍼져서, 여러분, 지도자에게 있어서 제일 결격 사유가 뭡니까? 이런 범죄 사실 아닙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마야를 통해서 마지막 계획은 뭐예요? 죽이려는 그 계획보다는 성전에 어떻게든지 들어가게 만들어서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라고 하는 흠집을 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느헤미야가 겁을 먹고 그래? 나를 죽이려고 그래? 야, 이건 다른 사람 얘기는 내가 안 들어도 스마야 당신 말은 내가 또 들어야지요. 그리고는 성전에 훅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뭐 암살 계획은 당연히 없죠. 성전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1차 목적이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거기 들어가는 순간 느헤미야는 지도력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느헤미야는 이제 손 털고 그냥 본국으로 다시 소환, 결격 사유 해당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벽 재건 마지막 그 문짝을 달고 봉헌식을 해야 되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느헤미야는 손을 털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적들의 이 세 가지 공격에 느헤미야는 첫 번째,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온오평지로 와라. 아니다. 두 번째 공격, 왕이 되려 한다, 네가 반역을 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거짓 소문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런 일 없다. 그냥 정직하게 대처합니다. 마지막 이들의 공격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으로 이용을 해 성전에 들어가게 만들려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 하는 그들의 공격에 느헤미야는 의연하게, 내 생명이 무엇이간데 내 생명 하나를 내가 보존하겠느냐.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의 생명에 연연하지 않은 의연한 지도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어떤 개인이든 여러분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지혜롭고, 두 번째 정직하고, 세 번째 의연하게,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는 법이고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 9절,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손이 떨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게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적들의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또 마지막 6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이들의 악행, 이들의 소행, 이들의 음모를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을 판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참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오시면서 당하는 많은 공격들 앞에 먼저는 의연하고 정직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시지만 동시에 모든 문제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들의 모든 소행,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마지막에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